화공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정제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무조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제술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물에 야채를 이렇게 씻으면 액체는 빠져나가고 야채만 이렇게 남아요. 그것도 정제술입니다. 따로 분리해내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바닷물을 부어서 물을 끓입니다. 끓이면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습니다. 저 외국에서 원유를 이렇게 싣고 오면 그 원유를 한 350도에서 400도 정도 가열을 하고 통에 넣으면 제일 위에는 LPG 뜨고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는 휘발유가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밑에는 등유가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밑에는 경유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중유가 자리를 잡고 맨 밑에 윤활유와 아스팔트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지고 와서 한 400도로 가열해 버리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정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크로마토그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에 의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인펜을 가지고 계시면 유선펜이 아니고 사인펜을 가지고 계시면 휴지에 점을 하나 딱 찍고 난 뒤에 휴지 끝을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휴지를 타고 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그 물이 점을 찍어 놓은 그 사인펜을 딱 만나면 이 점을 위로 올리기 시작을 해요. 쭉 물을 타고 이 점이 올라가면서 검은색은 뭐에 합성이 나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합쳐 놓은 것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따라서 이 검정색이 올라가면서 색깔이 분리됩니다. 가장 빠른 놈은 파란색, 그 다음에 뒤이어서 노란색, 그 뒤에 빨간색이 물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는 이것을 크로마토그라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정제와 관련된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의 현상과 하나의 물질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조합되어져 있습니다. 검은색 하나인데 그 검은색을 물에 담그니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일은 그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친구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 정말 불쌍할 정도로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매일 맞은 것 같아요. 매일 맞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 아이를 왜 저렇게 많이 때릴까? 왜 저렇게 많이 때릴까? 또 저는 성격상 또 한 대도 안 맞고 중3을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매일같이 맞아요. 그것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배처리를 맞아요. 왜 맞을까?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중학교 생활이 정말 싫었던 나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가을에 운동회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부실부실 내리면서 천둥이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제가 초등학교를 45회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정문에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큰 버드나무가 두 그루 양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45년 된 버드나무예요, 최소한. 그런데 운동 연습을 하다가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데 천둥을 탁 치는데 그쪽으로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에 그 버드나무에 번개가 때려버렸습니다. 번개가 탁 치니까 이 버드나무 위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지는 순간 하필이면 그 버드나무 옆에 기대고 있던 중학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친구의 형이에요. 중학교 정말 공부 잘하는 우등생. 그가 3학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형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초등학교 놀러 왔다가
붕괴를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3학년이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 적응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이 학교에서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나는 이 학교가 싫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매일 방과 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아픔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했더라면 이 아이는 원래 그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방과 후에 저렇게 말씀을 피울까? 매일같이 맞던 그 친구는 학교 졸업식을 하고 난 뒤에 그날 오후에 학교 와서 1층에 있는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 분노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중3 때 그 담임 선생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학교 적응을 못할까? 그 원인을 찾아내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선량한 아이로 우등생으로 그는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정제술입니다. 사람의 정제술은 사람 속에 있는 원래 있던 그 필요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무조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또 남겨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인간관계가 좋다면 그 인간관계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가 부지런하다면 그 부지런함도 놔둬야 됩니다. 그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정죄하셨습니다. 정죄하셨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죄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똑같은 사람이 돼요.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속에 있던 그 좋은 것들은 그대로 다 남겨두고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판단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술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관찰되는 성질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성질까지 다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예배하다가 문둥병이 들었대요. 예배를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시아 정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시아 정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이사야가 이것을 봤어요.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갔다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갔다가 문둥병이 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임했을 때 무조건 좋다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 내 사촌동생 우시아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했다가 문둥병이 들었는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가까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라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제거해야 될 것이 뭘까?
그때 6.5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입술은요, 내면의 문제가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말을 한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 나는 누구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한다. 이 모든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이고 싶은데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악이 제하여졌다고요. 악이 제거되었다는 얘기는 마음에 있는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입술을 통해 드러났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행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포티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5번을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하여튼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치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인정했을 때 이 수치는 제거되어지고 그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음란했던 그것이 정죄되어진 거예요. 그가 정죄되어지고 난 뒤에 그는 로마로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 당시 로마는 가장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질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질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은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다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표배하는 잿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불의 온도를 조정하시는 분,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잿물의 농도를 정하시는 분과 그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장차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시고 잿물의 농도와 시간을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면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을 때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사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제거하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문제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영신 집사님하고 영일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지우지 얘기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족부를 두고 이제 쭉 넘기다 보니까 약간 7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생각보다 떠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는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집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태의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정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정죄의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불의 온도와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잿물의 농도와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신의 몫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너희의 몫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몫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포티나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현재의 그 영혼의 갈증,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 또 있잖아요.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얘기는 영생하도록 변화시키는 샘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정죄의 과정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실지를 여러분 항상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서실지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눈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내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주실 그 거룩한 영광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